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좋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도 약속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참 신실하다. 이것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일 잘한다 할 때 여러분 정말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일은 잘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간교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 입속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속여먹으려 한다면 그 사람을 결코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실하다, 참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화요일이지만 월요일 말씀과 화요일 말씀 함께 볼 텐데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피소드도 참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을 만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기브온 민족은 이제 히위 족속의 어떤 그런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과 성급하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맺은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편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 일 후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마 이 가나안 지역에 완전히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와,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오더니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할 수 없다. 우리 가나안 원래 이 터를 잡고 있던 우리가 뭉치자. 그래서 연합군이 조직이 된 겁니다. 이제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상을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브온 주민이 있는데 이 기브온 주민은 히윗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히윗 사람들도 이 연합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 히윗 사람 중에서 일부 이 기브온 주민은 그 연합체에 들어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항복하면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약간 속입니다. 우리가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나안 주민이 아니니까 당신들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가 좀 평화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또 아주 그냥 이렇게 곰팡이 난 어떤 떡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 포도주 부대가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어떤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온 사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들 저 멀리에서 아마 유프라테스 거기에서나 그냥 뭐 한 두세 달 걸쳐서 여기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여기 이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북쪽 사람이나 되는가 보다 이렇게 변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이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항복하는데 그 항복을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그것은 항복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는 것이죠. 지금 속이긴 속이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 일부라고 볼 수 있죠.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 대상 헤렘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이 없는 한 이제 이 기브온도 헤렘 대상입니다. 진멸 대상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족속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브온 주민이 어느 정도 간파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닙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제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그것보다도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종들은 자기를 종으로 낮춥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브온 민족은 히위 족속으로서 가나안족의 어떤 이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 가나안 히위 족속의 그들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족속의 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밑에서 종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떡을 보십시오. 또 우리 포도주를 보십시오. 남루한 우리의 의복과 신발을 보십시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그냥 조약을 맺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나 지시하냐면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호수아와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화친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화친해라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인데 아마 그 분명히 이거 하나는 얘기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북쪽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 아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다. 하나님 그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덥석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 이하를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은 바로 지금 아이성 이제 옆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냥 사흘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멀리서 왔다고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 묻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 백성이니까 진멸 대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을 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여러분, 그나마 이제 이 회중과 여호수아가 늦었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건 잘한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과, 비록 기브온 족속이 속였다 할지라도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지만, 가나안 족속이지만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어왔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는, 지금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했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한 맹세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용인하십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추후 승인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종은 노예와는 좀 다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노예를 완전히 상품 취급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 종의 역할을 하지만은 이 종이 어떤 종이냐면, 여러분 그냥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존재가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무엇을 위해서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입니다. 또 보십시오. 27절도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면서 여호와 제단 앞에 그들이 세우고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제사 지내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 물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 어떤 그 아주 허드렛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기브온에게 맡긴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휘 족속이었지만 그 족속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이제 하층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을 우리는 아주 전문 용어인데 게르라고 합니다. 이 게르는 이제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에 기브온 민족이니까 이방 사람인데, 근데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그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제 그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거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지금 이 기브온에게는 영주권을 준 겁니다. 그냥 다른 문제가 없는 한은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헤렘 전쟁이 단지 그냥 어떤 진멸만, 그래서 피를 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족도 배신한 거 아닙니까? 희 족속을 배신하고 또 그들이 섬겼던 신도 다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온 것을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그 엄청난 기브온 주민 자체, 한 성읍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폐쇄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주 혈족 공동체로 자기들끼리만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받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은 뭐 그렇게 어떤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 것, 심지어 종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 하는 그것만큼은 칭찬해 줘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그 전후 맥락을 모르고 성급하게 약속을 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책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삼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직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일 성경 묵상 해설하는 거 여러분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그 강아지 때문에 어디 여행 못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뭘 하려고 해도 이게 루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합니다. 왜요? 약속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신실함은 그 약속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책임, 일에 대한 책무, 이거 다 약속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거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내가 돌보기로 약속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약속 지키는 그런 충성스러운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25년 시작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과 또 사명을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잘 보호하고 또 정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말을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공동체가 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